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다짐을 쌓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날들의 수고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시간들을 설계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송구영신의 이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인간의 어떤 결심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고백으로 우리를 이 밤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있음을, 아니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태도가 품고 있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아주 메마르고 딱딱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인 행위로만 남는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위선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정죄하기 바쁘죠. 물론 그 순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신앙은 참 무례해지고 쉽게 방종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에 무감각해지죠. 그 죄를 애통해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설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노래하면서 시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요?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시편 오늘 128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에게 크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첫 번째는 일터의 복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갑자기 움츠러들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내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분으로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왕 복 주시려면
내 손이 수고한 일에 수십 배는 아니어도 갑절의 열매는 주셔야 그게 복이지. 또 사실은 그 약속을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게 복이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본전이지. 그게 어떻게 복이냐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어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좀 주실 때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확천금, 횡재를 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죠. 일 안 했는데 돈 버는 것이 복이지. 그래서 돈을 좀 벌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타락입니다. 진짜 복은 내가 땀 흘린 만큼 먹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은 많은 경우에 독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독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복 주시는 것을 참 자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서 내가 복권을 사보리라, 이런 결심은 아주 어리석은 결심입니다. 복권 당첨되셨다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몇 겁절 뛰어서 불로소득은 아닐지라도 내가 참 지혜롭게 투자 잘했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벼락부자 되셨다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선하다는 의미의 여러분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헛수고를 겪기도 하지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요?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소출의 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는 세상과 그 땅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이죠. 그나마 맺은 소출도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한 만큼 우리의 먹을 것을 참 안타깝지만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의 인생의 현주소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8편과 여러분 짝을 이루는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지혜이죠.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이 있고 그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편의 시인은 그것은 딱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과 아닌 자의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집은 참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그 기초가 모래 위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깨어 있음은 밤새 눈을 부릅떠도 결국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오늘 이 예배만은 꼭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뭔가 새해에 찜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부터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일편단심 한결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바로 이 고백을 다시 우리 입술에 놀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세웠다고 말해왔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것은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터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 위에 서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예기치 못한 가뭄과 병충해가 겹쳐서 그의 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낮으로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동네의 연세가 지긋한 아주 노련한 농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밭을 잘못 일군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라고. 그 말은 농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그는 다시 밭에 나가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확을 보장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밭을 맡길 분이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수확은 이전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밭을 살리는 것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그 손 위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복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겠다는 결심에서 주어지기보다 먼저 더 깊이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 의존에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송구영신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린 새해를 열지만 시편 128편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열심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선택하라고. 내가 세우는 그 치열하고 치밀한 계획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길을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위탁을 먼저 배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다시 말해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약속된 복되고 복되며 모든 것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가정의 축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28편을 그리스도인의 결혼 축가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미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부부의 삶에서부터 서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요. 그 적용은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3절이 노래하죠.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무려 검색을 해보니 363번이나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7월과 8월 양식이 떨어질 때 사막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양식과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풍성한 생명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은요, 지금 주님의 백성이 매우 기쁘고 만족하며 행복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항상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그때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어떨 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라고 묘사하시죠.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생명의 기쁨이고 양분이고 분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앉아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복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연습이 안 되시겠군요. 아직 낯간지러 오십니까? 싸우고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분복이야.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분복이야.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를 어떻게 묘사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언급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여러분, 여기서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우리 배의 가장 깊은 곳, 심지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한 남편의 가장 깊고 은밀한 연합을 이룬 귀한 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 내실에 거주하는 아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남편들이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가정, 그리고 결혼을 설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로 첫 결혼식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를 데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데려오셨다고요. 아담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닭살 돋는 최초의 세레나데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그 관계는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혹은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많은 가정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가정 문제 전문가들이 마음속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상상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상이요? 아내의 마음속에 이상적인 남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내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남편상과 진짜 그 남편을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이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의 남편상을 빨리 치우면 치울수록 여러분 행복한 부부생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내 아내는 이래야 한다는 그 아내상을 빨리 지우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을 아내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여자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정의 축복을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금 자리에 함께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아니 다가올 우리 역사에 2026년 아직 마주하지 않은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이 세대를 여러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올리브 나무라고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그리고 그 잎사귀가, 그리고 그 나무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라 일컬어지는 나무입니다. 정말 유익한 나무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제목, 경제성 있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소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예, 기억하시는군요.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앞에 써 있잖아요. 왜 15년이 걸리냐면 대부분의 올리브 나무는 6개월은 아주 우기고 6개월은 아주 건기인 지중해성 기후에서만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 지역의 지층이 대부분 아주 단단한 석회 안반층입니다. 그러니 뿌리가 석회암 하나 다 뚫고 내려가서 안정적인 수분층까지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5년입니다. 뿌리가 물을 만날 때까지 열매가 별 볼 일 없는 거죠. 일단 수분층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평균 수명 1000년을 다하도록 열매 맺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무와 비교해 볼까요? 과실수와 복숭아 나무는 오히려 15년이면 밑둥부터 베어버려야 한답니다. 늙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400년짜리는 젊은 축에 속하고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도 파란 새순에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셨죠. 그 예수님이 붙잡으셨던 올리브 나무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나무 붙잡고 기도하셨는지. 올리브 나무의 생명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건재하기 때문에 1000년이 넘도록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내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시들면 나무는 시들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만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그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박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영적인 뿌리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바로 자신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깊게 그리고 견고하게 뿌리내릴 복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부모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이패밀리라는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해오셨던 송기론 목사님 단체에서 굉장히 그 공신력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서 발표한 가정 관련 10대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10대 뉴스를 제가 오늘 서론에 좀 이야기할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중에 저의 마음을 가장 좀 아프게 했던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동 학대 신고 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확히 5242건. 정인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는데, 그 학대로 확정된 건수 중에 가해자는 부모가 무려 84%. 학대 발생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가정이 82.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왜 깊은 그들이 뿌리를 주님 앞에 견고히 내릴 때까지 그들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아직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죠. 애들은 가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험악하게 취급받았는지, 여러분 불과 어린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았던 세월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인권이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신분사회 속에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그냥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폭탄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이들의 껍데기만 봤던 것입니다. 하는 집마다 생산성이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못 벌어 와요. 헌금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보여진 모습이 아니라 알맹이를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있다고.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지금 모습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 속에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지만, 연약함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예수님과 동일 가치에 놓으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내주실 때는 이 아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살도록 지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수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기관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가정, 교회. 그리고 이 2가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호주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공동체를 연습하고 그 안에 약속하시고 담아놓으신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의 축복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곳이죠.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을 따라 걷는 자에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 은혜를 보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물려줄 그 어떤 유산보다 훨씬 소중한 유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명이 남들보다 연장되고 늘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함으로 약속된 하늘의 복을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보면서 살기 때문이죠. 믿음의 자손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육신으로 주어진 후손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영적 후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이신 그 비전이 바로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복이며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이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한번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생토록 너는 은혜샘물 교회가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은혜샘물 교회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땀 흘려 수고한 노동에 그리고 선물로 주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